8절까지 있는데 오늘 10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이 아니고 10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까.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아멘. 이 시편 93편은 처음부터 아주 강렬한 어조로 시작을 하죠.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물론 옛날 성경에는 보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도 나오고 또 다른 어떤 성경에는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악에 대하여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죠. 두 번이나 보복하신 하나님이라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절 2절에도 보면 같은 의미인 심판하시는 주를 부르며 악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이 시편 기자가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은 어떻게 진단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세상은 교만하고 악행이 만연해 있어서 마땅히 하나님의 보복과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런 세상으로 진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가 바라본 세계, 그는 어떤 곳이었나요? 3절을 보면 악인이 이겼다고 노래를 부르는 세상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까? 이 탄식하듯이 언제까지. 그러면서 악인이 큰 소리를 치고 죄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랑하고 교만하게 큰 소리로 마구 떠드는 것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들이 마구 찌꺼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이 자만이란 말은 자기 악행을 자랑하면서 교만한 것이죠. 자기 악행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것을 떠들어대는 사람을 지켜보는 것이란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에 큰 고통이죠. 그러니까 악행을 자랑하는데 그 교만이 충만이라는 말을 쓰기가 좀 그래요. 교만이 아주 그냥 세상 말로 만땅입니다. 만땅. 악이 선을 이기고 어둠이 빛을 집어삼키는 그런 세상이 왔을 때 옛날 어른들은 말세라고, 제가 어릴 때도 보면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고 그러면 세상이 말세군 그러던 신앙이 없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심판을 당해서 망할 때가 되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들이 어떤 죄악을 지었을까요? 구체적으로 5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여기서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이 말을 원어로 보면 밟아 으스러뜨린다는 뜻이에요. 그냥 짓밟아 정도가 아니라 또 주의 소유란 말은 주의 백성을 이제 소유라고 또 그렇게 표현을 해요. 같은 말입니다. 주의 백성과 주의 소유가 같은 말이에요.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곤고란 말은 억누르고 짓밟고 억압을 해서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을 이제 곤고하다 이렇게. 또 6절을 가보면 힘없는 과부와 나그네와 아이들을 죽이는 잔혹한 범죄를 스스럼 없이 저지릅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이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악을 저지를까요? 사람이 쉽게 범죄하는 이 근본 마음의 배경에는 이 잘못된 이 신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그 인지하지 못하실 거라는 그러죠. 여러분, 그들이 알고 있는 신은 어떤 신들이었을까요? 돌에다가 나무에다가 조각한 신들이죠. 인격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신들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리가 없죠. 그들의 신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이제 목석 아닙니까? 그들은 살아계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가장 특별하게 창조하신 인간을 이렇게 창조해 주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가 보지 못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무시하고 약자를 억압하고 악행을 계속합니다. 자,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보시고 그것을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면 어느 누구도 사실은 죄를 짓기가 쉽지 않아요. 어쩌다 실수할 수는 있지만 고의로 막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 그럼 악인들의 이 악한 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인들을 좀 혼쭐을 좀 내고 그들을 좀 깨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8절을 보면 그 악인들을 부르지 않고 오히려 백성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8절에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깨달으라. 어리석은 자들아 언제나 지혜로워지겠느냐. 그래서 악행하는 사람들의 이 악행을 고발을 하다가 8절에 이 방향이 악행하는 사람들에게서 일반 사람들에게로 이제 방향이 틀어집니다. 그럼 왜 이 시편 기자는 그 무지하고 악한 자들을 불러서 훈계를 하지 않고 왜 평범하고 어리석은 일반 백성들을 불러 세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악인이 이미 깨우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완악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을 향한 직접적인 교훈보다는 아직 마음이 굳어지지 않은, 좀 어리석긴 하지만 마음이 굳어지지 않은 일반 백성들을 일깨우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악인들은 고집스럽게지만 하나님을 지금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훈을 듣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어느 한 민족이나 한 사회, 한 공동체가 악해지는 데는 그 악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특별한 악인이 등장하는 데에는 공동체의 책임이 너무나 큽니다. 그것을 방관하고 동조하는 많은 다수가 있기 때문에 악이 번성을 하고 특별히 악한 자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면 악이 더욱 번성하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에게 교훈을 하는 것보다 그리고 경고하는 것보다 일반 백성에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을 아는 것이죠. 일반 백성은 아직 회개의 여지가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이 교훈이 아주 단순하고 쉽습니다. 누구나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에요.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을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백성을 징벌하신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를 모르실 리가 없고 삶의 도리를 가르치신 하나님께서 악행을 하는 악인을
징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 모든 걸 지켜보시고 징벌하신다는 이 단순한 영적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인식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악인들이 고립이 돼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그런 영적 인식이 있으면 악인들이 악행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반인들 가운데서 악인들이 떨어져 나가요. 고립이 되고 힘을 잃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도 비슷한 의식이 있으면 더 악한 사람이 나오게 마련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악인들보다는 일반인들 가운데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치고 돌이키는데 힘을 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 악을 주도하는 세력이 커지는 것은 그것에 대해 침묵하는 무지한 다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 악이 만연되지 않도록 이 말씀과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 또 그것이 우리의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역할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거짓과 악이 세상에서 번성해 갈 때 우리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때 이 시편 기자처럼 기도할 수가 있어요. 심판의 주체이시고 또 공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빛을 비추소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세상을 밝히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요청하는 굉장히 강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임재를 요청하는 그런 의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 말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과 공의를 나타내 주십시오. 정의롭게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구인 것입니다. 불의와 억압의 모든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정의의 빛이 드러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마음고생하는 성도들,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셔서 세상을 공의롭게 좀 정리해 주시는 것이죠. 세상을 밝히는 이 빛은 악인과 악행을 드러내시고 의인을 구별하는 심판과 구원의 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이제 성취가 되죠. 예수님이 나는 뭐라고 그러셨죠? 나는 빛이다 하셨어요. 빛이다. 나와 함께 다니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다니실 거다 그랬고요. 또 어둠을 드러내시고 또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류의 최후의 심판으로 그 빛의 사역이 이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기자의 기도는 빛을 비춰주셔서 악인을 심판해달라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이제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도록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주시도록 구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가 하는 보복이 아니라 공의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 모든 것이 명확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징벌을 하시잖아요. 이 시편에 보면 징벌해달라는 간구가 무수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징벌 분명히 역사 가운데 수많은 징벌의 사례가 있어요. 무수히 많습니다. 하나님 징벌을 주시지만 모든 불의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보복하지는 않으세요. 인간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막
심판을 하시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인간이 하는 생각이 허탄하고 가치가 없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벌하시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 크시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일이 다 즉각적으로 보복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돌아와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을 일일이 다 벌하시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훈을 받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징벌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고 주 앞에 돌아온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삶이 이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영역들이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내 삶에도 주님 빛을 비춰주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도 어둠이 밀려오잖아요. 마음속에 어떤 죄책감, 원망, 억울함, 또 미움 같은 거, 또 연약함, 이런 어두움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밀려 들어옵니다. 자, 그럴 때 주의 빛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노출을 시키고 빛 가운데 우리가 밝게 주님과의 관계도 더 친밀해지고 강화되고 밝게 성숙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세상에 많은 그 악인들과 악행들을 보면서 마음이 고통스럽고 낙심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마침내 그 악을 갚으시고 그들을 끊어내신다는 것을 확신해요. 23절 맨 마지막 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이 악을 반드시 처리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날이 오기까지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세상이 고통스럽다고 나도 낙심하고 어둠 가운데 휩쓸려가는 회색지대에 있을 것인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속 있을 것인지 그것이 더 중요하죠. 이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18절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인자하심이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하죠. 또 19절에는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위로와 즐거움을 주셨다. 그리고 20절에는 악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반석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 기자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누리며 그리고 세상을 부둥켜 안고 중보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와 힘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주께로 인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온전한 신뢰로 기도의 삶에 우리 자신을 들여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후에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고 이 사회와 이 민족을 또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자신과 가정과 또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